지금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여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20절에서 22절. 역대상 1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일과 미가일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적당을 쳤으니 저희는 다 큰 용사요 군대 장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하나됨의 능력, 하나됨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12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다윗과 그 다른 지파들, 12지파들의 그 이 용맹스러운 그 용맹에 대해서, 그리고 이들이 하나 돼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 나라를 세우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개개인이 가진 역량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은 이 갓지파에 대해서 나오죠. 갓지파는 갓 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며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자, 갓 지파 사람들은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고 또 방패와 창을 능히 잘 썼다. 그리고 얼굴은 사자 같고 그리고 얼마나 빠른지 이 산의 사슴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25절에 보면은 시몬 지파에 대해서 나옵니다.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싸움하는 큰 용사라고 나오죠. 30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자, 유명한 큰 용사라고 나오고 있고 32절에 보면 이제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굉장히 지략적으로 머리가 뛰어난 이 두목이 이제 200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3절에 가서는 스불론 지파가 나오죠. 스불론 지파도 역시 능히 친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그리고 35절에도 단 지파 여기 보면 싸움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36절에 보면 아셀 지파가 나오죠. 역시 싸움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또 37절에 보면 요단 동편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자손 이들도 이제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이렇게 나오는데 각 지파 싸움 잘하고 용맹하고 빠르고 자, 이런 각 지파의 이 군사들이 지금 누구에게 나오느냐? 오늘 22절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각 지파의 이 군대들이 다윗을 돕고자 하여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지파의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들어서 다윗을 돕고자 하는데 그들은 각각 역량이 있었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과 함께 연합함으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 한국말에 구슬이 3마리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죠. 구슬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것을 꿰게 되면은 목걸이도 할 수 있고 팔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하나하나 가지고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물론 하나하나 아름답지만 쓸데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별로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구슬을 다 꿰었을 때 아름다운 목걸이도 만들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자기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능력을 하나로 묶었을 때 거기에 강력한 힘이 나타나게 되죠. 만약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처럼 아주 강대국이 쳐들어왔을 때는 이사갈이나 아셀이나 갓지파 그들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역량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들을 대적할 수가 없겠죠. 하나가 되었을 때 여러 지파가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진 여러 지파가 하나로 뭉쳐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뤘을 때 그 민족은 외부의 어떤 적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을 갖게 되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각각의 역량은 다 훌륭합니다. 달란트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하나로 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각각 가지고 있는 은사들은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개인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조직력이 없고 이 조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군대에서 바로 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진 능력을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서 싸울 때 거기에 큰 힘이 나오는 거죠. 축구도 보면은 아무리 개인기가 좋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전체 조직력이 없으면은 그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같이 움직일 때 그 팀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보통 말 한 마리가 이끄는 힘보다 2마리가 이끌었을 때
이 바로 3배 이상의 그런 강력한 힘을 낸다고 그러죠. 교회가 아무리 작고 힘들어도 흩어진 힘을 모으면 강력해집니다. 3배, 4배, 10배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가 성도가 많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죠. 소용이 없는 거죠. 초대교회 때 보면은 이 한참 부흥하다가 위기가 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 어떤 위기가 오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안으로 걷는다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 사람들, 과부들을 더 잘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지금 교회가 분열되게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부흥하다 말고 정체가 됩니다. 이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여기서 최초의 직분이 생성이 됩니다. 직분.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하고 말씀 전무하는 것, 이 일에만 전무하게 되고 이제 집사들 중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의 행정, 재반 사무를 이제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준 이유는 무엇이냐? 각각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 은사로 교회를 섬길 때 교회는 힘을 발하게 됩니다. 잠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갈등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았지만 각각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부흥의 비결에는 바로 각각 자기 은사대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자기 은사로 교회를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가 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라는 것이죠. 주님을 위한 일꾼,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일꾼. 그 일꾼이 되어서 바로 충성되게 자기 있는 위치에서 일을 할 때 그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얘기 나오죠.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배로 남겨서 주인한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죠.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그대로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대로 줍니다. 이때 주인이 책망하죠. 차라리 은행에라도 넣어서 이자라도 조금이라도 주인한테 돌려야 될 거 아니냐 이 책망하시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께는 아무런 열매를 드리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이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엇이 부족한 거 있으면 마치 우리 집에 뭐가 부족한 것처럼 내가 채우려고 그래요. 주인의식이 없고 지체의식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책임자를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 자꾸 사람을 원망해요. 그러나 교회의 부족함을 내가 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부족함을 네가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섬김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바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완전해져서 더 큰 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연합할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힘을 믿고 연합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우리는 겸손한 청지기가 되어서 바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에 따라서 충성되게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라는 거죠. 교만한 자는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이 조직의 어떤 질서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조화를 이룹니다. 질서를 존중해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산 삶에 대해서 바로 이 평가하실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과 심판이 오게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실 때 바로 큰 은혜를 그리고 상급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잘 준비한 학생은 시험이 오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잘 봤을 때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자랑스럽게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 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것을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청지기로서 충성된 삶을 살았나이다 고백하고 또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뛰어난 능력을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쳤을 때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그런 나라를 세웠던 것을 우리가 교훈 삼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달란트를 힘써 주님께 드림으로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영혼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정말 충성을 다해서 바로 교회의 부흥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또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